오늘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죠? 그냥 시간 보내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갈 데가 없어도 왔다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십니다. 꼭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합시다.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기 지방 어느 시골에 나이 50 가까이 되신 분이 15년 동안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만 산에서 돌을 가지고 지고 끌고 와가지고 시골집 마당에다가 돌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마당이 다 자리가 없으니까 텃밭에다가 또 돌탑을 또 쌓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다 차니까 담 주위에다가 또 돌탑을 쫙 쌓고 그 다음에 또 길가에서 돌탑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왜 하는가 봤더니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내가 불효를 많이 해서 어머니 앞에 불효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탑을 15년 이상을 쌓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하찮은 일이고 쓸데없는 일 같이 보이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가치관이라 합니다. 가치관. 내게 무엇이 옳은가?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근데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아주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거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예가 실추되면 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높은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자기의 취미생활의 가치를 두고 방 안에 가득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아놓고 또 창고에다가 또 모아놓고 몇억을 들이고 몇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귀하게 여기면서 매일 쳐다보고 좋아하고 닦고 사람들한테 구경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옳고 바람직스럽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가치관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다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께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면서 외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라는 고관 대작 앞에서 간증 전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2장에서 또 간증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26장에서 또 간증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좀 믿기 바랍니다. 이게 간증 전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분들에게 제일 좋은 효과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간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하고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 증조 할아버지가 헤로드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있었죠. 그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헤롯 안티바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순교시킨 집안입니다.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손자죠.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킨 사람.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오늘 사도 바울하고 만난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4대째 왕으로 쭉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왕족인데 하나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나에게 건강 주고 재물 주고 권력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응? 왕으로 4대가 내려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죠. 세례 요한 순교시켰죠.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대면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없는 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묶여가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하기를 시작하면서 간증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했냐면, 야,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구나. 나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를 일단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든지 말을 적게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여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이거 빼놓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기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권력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권력 앞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응? 사회적인 명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당신은 세상 것 많이 가졌지만 당신에게 없는 나에게 엄청난 것이 있다. 어?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선포고 전도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한테 원한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읍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읍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살게 됐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사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도 다 정해진 게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해서 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어봅시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로 생수로 우리의 목을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만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만들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고관 제작들에게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살아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저주로부터 나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의 좋은 옷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부러운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불쌍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볼 때는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뭐 저렇게 살아 광신자 돼버렸네. 불쌍하게 보는 거지 지금. 바울은 반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불쌍한 거예요. 권력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이 기회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서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전한 겁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마마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지혜 가운데 헤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해지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란 말이면 외국인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약속의 말씀과 너희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땅의 소망이잖아요. 응? 육신적 소망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 소망도 아닙니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땅만 바라고 한숨이 살던 인생이었구나.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온 너희들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입니다. 화목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목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미쳤나? 친구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절대로 부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이 와야만 믿어지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찬송하게 되었고,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소원이고 말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그리빠 왕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자, 한번 합시다. 다 나와 같이 영생을 얻으십시오. 시작. 영혼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불러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태양도, 달도, 별들도, 지구도, 산과 땅도, 짐승도, 사람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세상에 피조물들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개념을 못 잡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도 하나님도 영원히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꽃에게는 꽃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안 가잖아요. 또 언젠가 떨어지고 시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독수리에게는 독수리 생명이 있고, 호랑이에게는 호랑이 생명이 있고, 고래에게는 고래의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주제가 생명, 영생.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많잖아요. 기쁨도 받고, 평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아픈 사람도 병고침도 받고, 돈 없는 사람 돈도 받고, 집도 받고, 뭐 어쩌고 막 기도응답 많이 받죠. 그것은요, 영생에 비하면 아주 그냥 크지가 않아요. 이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기에 인간들을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할까? 나하고 어떻게 하고 살게 할까? 함께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다. 시작. 별로 실감이 안 가죠? 죽어보면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나는 결혼이 필요해요. 나는 집이 필요해요. 나는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건강 필요. 다 필요한 거 있죠. 때를 따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이 선물은 작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계산이 안 되는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구 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다 합시다. 미국도 내 거, 중국도 내 거, 아프리카도 내 거,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이 지구 덩어리가 다 내 소유권이야. 내 거야. 근데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누리다가 이제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세상 것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영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냐, 부활시켜 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 자꾸 읽으세요. 애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 얻었고 얻었대요. 얻었어. 이미 왔대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얻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얻었으면 좋겠다. 10년 이상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 하루에 5시간씩 10년 동안 기도해야만 영생이 주어진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안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생이 와 있다 하는 것. 영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근데 영생은 왔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영생의 능력을 100% 여기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와 있으면 믿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와 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고 주님 말씀하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이 생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나하고 아그리빠 왕 차이는 뭔지 압니까? 아그리빠 왕에게는 사람의 생명만 있고 나에게는 사람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나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간절한 전도의 내용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시다. 다 나와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잖아요. 그 장례식장 가서 나를 생각하면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 같이 장례 시간을 가질 때가 오겠구나. 근데 장례식 끝나고 나면 나와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저 내세에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준비하든지 준비하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가나라는 데는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가나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에서 온 사람도 만났으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이 있답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형벌을 받는 우주의 형무소와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몰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은 천국에 어느 한 점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서울에 볼 데가 많겠죠? 남산도 봐야 되고 경복궁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지하철도 보고 뭐 볼 데가 많은 것처럼 계시록 22장 이 부분은 어느 천국의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하나님이 탁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기록해놔라. 여러분,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지은 것이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인생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고가 없다 그래.
거기는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마귀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할렐루야. 인생의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거기 여러분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는 성경에 보니까 황금 그리고 진주, 보석, 와,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황금과 보석과 진주로 지어진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우리 이 세상 건 전부 다 이게 시멘트, 흙, 나무, 세상 재료를 짓지만 거기는 세상 재료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지은 것이 천국이랍니다. 앉아도 황금, 일어나도 황금, 걸어가도 황금.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황금 없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거기 가면 그냥 다 황금이래요. 보석이 진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지금으로 하면 전기불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치는 천국. 거기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예배만 있을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청춘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권력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놓고 다 떠나야 가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렵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사함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여,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놓고 지금 간증 전도합니다. 간증 전도. 근데 어때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읍시다.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됩시다.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천국 시민이 됩시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죠. 아그리빠 왕도 갔고 베스도도 갔고 사도 바울도 갔어요. 그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이 전도를 받고 살아 생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영원한 지옥 가서 20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께 상을 받으러 간다. 바울은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아그리빠는 안 믿었다면 천국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1장